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새벽에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해요. 네, 금방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시편 51편은 어떤 시편이었냐면 다윗이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놓고 죽게 만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믿었던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있었고 그의 삶의 모습에는 그 죄로 무너지게 되는 음란이 있었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하게 됐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시를 쓰게 되는데 그 회개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책망하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라는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봄이 오는 길목에서라는 시인데요,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에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아직 잔소리 녹지 않은 내 마음에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에 꽃망울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이 오는 그 새로운 감동과 은혜와 기대가 이 아침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계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안에 있었던 죄의 자리, 상처의 자리, 무너져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하게 마음을 쏟아내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만큼 봄에 여러분 겨울에도 우리를 키우고 계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록새록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
시편 51편을 묵상하다가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삶이 뒤틀려 버렸어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삶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뒤틀려 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의 책망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한 마음. 자신이 죄로 무너졌어요. 다윗은요, 단지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하다라는 말은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지금 다윗의 마음은 이 죄악된 마음,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내 영혼은 내 힘 가지고 고칠 수가 없네요. 내 마음의 죄와 음란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이게 되는 이 잔인함과 악랄함과 이 악함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음란의 문제, 죄악의 문제, 자랑의 문제, 그냥 자꾸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내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걸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바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단어가 바로 바랍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주여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정한 마음의 기도였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내면의 재창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닌가,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습관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묻고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탑동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세요. 고통 없어져 가게 하고 어려움 없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분의 일생을 공부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안 드렸군요.
대한민국 우리 구한말에 25살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펜실바니아 여자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그래서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던 25살의 여자 의사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미국 선교부의 부탁을 받고 조선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때 25살의 그녀에게는 약혼자 남편이 있었어요. 윌리엄 홀이 있었는데, 로제타 홀은 한국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됐다고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윌리엄 홀이 아내와 함께 대한민국에 선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종의 길을 간다는 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놓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죄종들의 가는 길인데, 로제타 홀이 한국의 의료 선교를 오면서 그 꽃다운 나이 25살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아마 1906년에서 10년 그때인 것 같은데, 청일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우리 평양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 죽고 중국 사람 죽고 한국 사람 죽고.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요, 그 전염병 창궐하던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때는 의사가 없었던 때잖아요. 남편 윌리엄 홀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 중에 가장 먼저 순직한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때 로제타 홀의 뱃속에는 이미 임신 7개월이었어요. 임신 7개월이 되었는데 남편이 죽은 겁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도저히 한국에 넘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귀국했는데, 다시 살아가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호되게 그 로제타 홀을 데려가시는지 그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도 죽게 됩니다. 3살 난 딸마저도 풍투병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되게 된 거지요. 그때 로제타 홀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뼈아픈 고통이 조선의 어머니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 데려가고 그 사랑스러운 딸 데려간 하나님 앞에 이 고통과 아픔이 조선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의 아픔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순종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가 세워지고, 연세 세브란스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 이화대학이 생겨지고, 배제학당이 생겨지고, 이게 민족교육과 여성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이분의 삶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귀한 일이 있었어요.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서양식 의료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만들었는데, 이 보구여관이 어디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었어요. 근데 똑똑한 학생이 입학을 합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이 뭐냐면 김정동이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 김정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로제타 홀이 운영하는 보구여관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주 공부를 잘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 로제타 홀이 저 김정동이라고 하는 학생을 친여동생처럼 생각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저 김정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 이름이 올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례명 때문에 이제 박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우리 민족을, 구한말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상관없었는 줄 알았는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도 우리 감리교가 관여돼 가지고 생긴 대학이었어요. 대한민국 연세 세브란스만큼이나 중요한 병원이 어디 있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위해서 저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말도 아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남편을 데려가고 자녀를 데려가고 사역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살아갈 미래조차도 망가졌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도 그는 여러분 원망으로 살지 않고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으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똑같은 고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써가시는,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먼저 딸은 죽었고 이제 뱃속에 있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요, 남편은 대한민국 최초의 순직 선교사였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을 제작해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로제타 홀을 통해 가지고 윌리엄 홀과 그의 아들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때문에 누군가 원망하는 원망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바꾸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왜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여,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에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정직한 영을 다윗은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죄로 무너졌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 정한 영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정직한 영으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사순절 기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면을 살피세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게 되리라. 근데 죄가 있으면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다 드러나는데 이 죄가 드러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고통을 가지고 와요. 숨겨진 죄는 감추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죄를 드러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죄악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지금 단순한 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 여기 정직한 영은 그럼 또 뭔가 신실하고 진실한 영이에요. 다윗은 지금 정한 마음을 구해요. 정직한 영을 구해요. 정직한 영은요, 자,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스프리스예요. 근데 정직한 영 말고 새롭게 하는 영,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과
사귀고 소통하고 내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살아있어서 주님과 초점이 맞춰졌어요. 지금요, 내 내면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내면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힘이 길러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 노출된 거 주님 잘못 깨달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내면이 주님께 초점 맞춰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직한 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중요한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별됨,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별됨이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인데 그 구별됨과 거룩하심 앞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내면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힘을 길러내서 세상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은요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뭘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걸 더 두려워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수치스럽고 아픈 일인데,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정직한 영, 깨끗하게 하시는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넘어 있지 않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찬양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나왔는데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다윗이 죄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이런 신앙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주님 딱 한 가지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마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구원의 기쁨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다. 슈브, 정직한 영은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오늘 시편 51편을 묵상했어요. 사순절 기도는 내 인생의 새로움을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의 기도예요.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더러워졌어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기쁨을 잃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